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고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찬양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께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범 어버이 또 시상을 하면서 우리 곤곤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영상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에 영유치부 아이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영상을 다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박수. 자, 박수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해요 하고 하트 한번 그래야 되겠는데. 사랑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에 어버이 주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때 제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앞부분에 있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쩌면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의 수여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결단했던 시간이었다면 오늘 2023년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부모들아. 그래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들아 라고 해서 어머니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녀에게 있어서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 가장 큰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특별히 율법의 전수자였어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율법을 또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어머니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 아버지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분 우리가 함께 놓고 봤을 때 그 시대에 아버지라고 통칭되는 이 말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버지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어머니 모두를 포함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복음을 공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았습니까? 어머니도 받았습니다. 주님이 새 계명 주실 때 아비들아 그랬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학교의 교육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의 교육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교단이 무너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부모의 가정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 자녀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보자면 이 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인데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세 가지 실수가 있다.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것. 뭐라고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너무나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이 말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조금 더 자녀들에게 방점이 있다면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은 조금 더 부모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둘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후에는 모르는 것들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모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문제는 가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 이유를 묻기 전에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책임이 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좋은 방향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세대 계승으로 나아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위축되기보다는 이제부터 모르는 건 배우고, 알고 있는 건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이 교육을 맡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해야 돼. 학교와 주일학교 교사도 돕겠지만 부모가 해야 돼. 부모가 이 일에 마음이 없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그 열매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훈육에 있어서의 조금은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서요, 매를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녀를 징계하라는 것이에요.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것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요, 여기까지도 조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육의 어떤 방향과 좀 달리 느껴지는데 23장 잠언 13절을 보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훈계하라는 얘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언제적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때리라는 말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때려서라도 그 길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성경은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공통적으로 성경은요,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훈육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위해서는 징계조차도, 매를 드는 것조차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신구약의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잠언 말씀과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충돌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래요? 매를 때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시선이 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서조차 부모들이 정확한 자신들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맡겨두면, 그저 놔두면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를 훈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좋아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싫을 것 같아요. 무섭죠. 아빠는 힘이 세고 엄마가 권력이 있잖아요. 무릎 꿇어야 되잖아. 어릴 때는 꼼짝없이 때리면 맞아야죠. 그렇죠?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때리는 부모는 마음이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때려놓고 나서 부모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좀 심각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자녀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마음이 좋지 않고 맞는 자녀도 좋지 않은 것을 성경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지만요, 부모님에게 혼나고 어릴 때 매를 맞고 좋은 마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정말 노여울 만큼, 내가 분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때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혼나고 어머님께 매를 맞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고, 때리는 부모님보다 내가 잘못해서 어머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때는 없었나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럽니까?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혼을 낸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부모님도 정말 나를 때리기 싫지만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될 때, 그것은 자녀에게 상처로 남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 훌훌 털고 오히려 매 맞는 것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여러분, 그 훈계는 매와 징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도구는 그것을 써서라도 옮겨야 되지만 실제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이 쥐어주신 도구는 매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매를 드는 것을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그것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의 책 에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밀은 루소가 에밀이라는 아이가 탄생한 순간부터 그가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그 교육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루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자식을 어떻게 하는?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도록 해주면 그 자식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고 억압한 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훈계와 훈육을 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자라가는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맡겼을 때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아파도, 아무리 자녀가 나를 원망하고 힘들어할 것을 알아도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부모는 욕먹을 각오를 하는 것이에요. 부모는 나중에 원망을 들어도 자녀가 그것들을 나중에 기억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좋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 주저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결코 성경에서 충돌하지 않는 것을 잘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사랑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자녀의 마음이 노엽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기 전에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녀들을. 왜 이 말을 먼저 합니까? 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자녀의 마음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주의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게 맞아요. 우리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가 격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녀가 분노하되 그냥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가 원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왜요? 훈육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녀에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에게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훈육의 자세가, 어떤 훈육의 모습이 부모로의 그 마음을 자녀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먼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서는요, 올바른 훈육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뿐만 아니에요.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어떤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성도들을 섬기려면 네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섭섭해도 참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교육 가운데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훈육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모가 이제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순간적인 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분노의 감정, 폭발하는 감정을 막아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맨 9번째 열매가 뭔지 아세요? 몰라도 이건 대답할 수 있죠. 절제 아닙니까? 절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몸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를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이 정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이 술이 깬 다음에 자기가 한 일 기억하던가요? 기억 못합니다. 누구만 기억해요? 같이 있었던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했냐? 야, 그냥 그때 아빠가 별 의미 없이 한 거고 엄마가 그냥 해본 얘기야. 그런데 들은 자녀는 어때요? 평생 가슴에 남아요. 평생.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훈육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나에게 쏟았기 때문에 자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의 훈육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어릴 때 무릎 꿇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몰라. 이거 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 이거 잔인한 질문이에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부모는 알죠. 당연히 뭐가 불편해서 애를 훈육시키려고 안 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냐 모르냐. 아이는 무척 힘듭니다. 왜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이 타이밍에 내가 괜히 잘못 말해서 엄마가 모르는 것까지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얼른 대답을 안 하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뭐가 막 솟아올라요. 막 감정이 솟아오르죠. 애가 잘못한 건 둘째 치고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당황해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쯤 된 것 같아요. 혼을 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더라고요.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저도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고 저희 아이들도 딸들이지만 제가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학교도 안 간 어린아이를 혼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굽힐만도 한데 뭘 잘못했는지 거짓말이라도 할 만한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혼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이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있어요. 자기는 아빠가 왜 나를 이렇게 혼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진짜 모르겠대요. 애가 울면서 한 얘기예요. 저한테 한참을 혼나고.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아이에게 왜 혼을 내는지를 이해시키지 못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제 감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던 아이의 모습이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너는 늘 이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의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그냥 폭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훈육할 때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3자의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상담 프로를 보면요, 항상 그 상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때요?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상담자와 함께 밖에서 그 영상을 통해 자신을 보면 어때요? 내가 알 수 없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자녀가 아니라 누가 눈물을 흘리죠? 부모가 눈물을 흘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두 번째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일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일관성 없는 태도는요,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이야기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수련회 열심히 보내고 하나님의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주일에 예배 시간 드리고 그 나머지 일을 하라고 누누이 가르쳤던 부모님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학원에서 무엇인가 특별 수업을 진행할 때 주일 예배 시간 중복됐어요. 하나님도 너를 이해해 주실 거야. 고3이니까. 그러면 자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가요.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없으세요? 하나님한테 매맞은 적 없으세요? 없어요? 굳이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맞았는데 또 굳이 매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하하 호호하고 행복하고 웃고 그럽니까? 때로는 무서워가지고 감히 얼굴을 못 쳐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을 들고 다가오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하나님 못 떠납니까? 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서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관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신 것은 늘 나쁜 거였어요. 하나님이 칭찬하고 우리를 좋다고 하시고 격려해 주신 거는 늘 같은 일들이었어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쫓아옵니다. 쭈르르.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뻔히 알아요. 누구한테 혼날지. 하나님한테 혼날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관된
교훈과 훈육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섭섭해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 잘못이라는 것을. 내 잘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한테 섭섭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부모가 일관된 교육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부모의 훈육에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다? 동일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서 일관된 태도와 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자녀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 훈육, 하나님의 이 일관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일견상충돼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도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자제하고 조절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품성교육 많이 하죠. 성품교육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부모의 성품교육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리가 그것들을 닮아가고 하고 하지 않는 우리의 성품으로 빚어져야 비로소 부모로서 일관된 훈육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합시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빚으신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에요. 독립적인 인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내 소유인 것처럼 대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나의 소유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일수록요, 부모에게 부여된 힘과 권위를 남용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부모의 권위가, 부여된 권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 사람이 행사하는 부모의 힘과 권위와는 달라요.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이에요. 내 것인 양 남용해요. 여러분,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왜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국민들을 잘 섬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잘 보살피라고 그 자리에 힘을 주고 권위를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백성을 희생시켜서라도 군주가 자기의 욕심을 차리잖아요. 자기의 뜻하는 것을 행하잖아요. 남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모든 자라가는 과정에서의 진학과 꿈과 또 인생과 학교와 배우자, 심지어 자녀를 갖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손안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불행한 결과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에 마음이 있거나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예전 2018년도에 한 방송사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이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인터넷에 포털에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 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리얼 코믹 풍자극이다. 리얼 사실이고 코믹, 우리 함께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풍자다. 시대를 시사하는 극이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떤 기준으로 대한민국 0.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정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드라마 안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영재입니다. 아이예요. 이름부터 벌써 심상치 않죠. 공부를 잘합니다. 이 아이가 이 극 중에서 서울대 의예과를 수시로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행복했던 이 가정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이는 부모의 그 기대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부모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냅니다. 어떤 복수? 내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그때에 부모의 그 행복을 내 손으로 깨뜨려 버리겠다는 복수.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와 묻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았냐고.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참았다고.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얘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뒷바라지를 했는데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엄마가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드라마 내용이에요. 모두가 불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일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일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면요, 자녀는 노여워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갑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4절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성숙할 때까지 너희가 먹고 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남는 것이 세상의 교훈과 훈계여서는 자녀들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요, 세상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들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자리 잡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에는 설교 제목이 자녀들합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표현이라면,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말로,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말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걸 허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훈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를 아시죠? 모르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어떤 부분들을 잠깐 그 짧은 영상들을 볼 때 느끼는 게 있어요. 신뢰가 가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아는 그 오 박사가 누구보다 아이들을 훈육하는 데는 단호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부모는 화내고 감정적으로만 표현하지 이 자녀에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오히려 단호해야 될 때 주저해요. 그러나 오은영 박사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달래주지만 아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때는 용납하고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형욱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압니다. 이분이 개통령이라고 불립니다. 개들의 대통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몇 가지 영상을 보고 행동을 보다가 이 오은영 박사의 행동과 조금 일치하는 부분들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강형욱 씨의 개들을 조련한 것들을 보면서 신뢰가 가는 건 뭐냐면요, 개들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람을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물어뜯거나 공격하면 개는 주인과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느냐? 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훈육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없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록펠러 아시죠? 오래전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대부호이기도 하고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주었던 신앙교육의 10가지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배웠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야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보십시오.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지금 여러분도 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목회자들에 대해서 건강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의 마음에 한국교회, 저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 네 번째, 11조의 주머니를 오른쪽에 따로 두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고 나머지를 써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일이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한다.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도와준 일에 대하여 나팔을 불지 말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꼭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의 이 10계명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보니 이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교육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기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책임은 내 자녀, 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간직한 이 신앙의 교훈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내 경험도 내 체험도 아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합니다. 그것으로 양육했을 때 이와 같은 신앙의 교육을 자녀에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되고 우리들 부모가 먼저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을 들을 때 노여워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살 길을 얻는 복된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부모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일들을 노여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우리가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